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8편 4절과 5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볼 텐데요. 네, 우리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28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말씀을 좀 잠깐 점검하고 와야 돼요.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어제 27편 14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이때 너의 기도에 할 거야 라는 그런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과정을 담아낸 그 기도가 오늘 시편 28편의 기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뜻이 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짜잔 하면서 등장하면서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8편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의 기도, 이 기도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의 과정을 오롯이 담아있는 그 다윗의 기도가 시편 28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28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급한 기도예요. 급한 기도. 지금 당장 응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응급실과 같은 기도인데 늘 우리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필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편 말씀은요,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이 하나의 주제로 엮어져 있어요. 주제의 어떤 제목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주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게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거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이 어떠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 같다라는 거지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기도지요.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그때에는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놓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딱 그때의 그 위기를 넘어가 보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야, 너 그때 정말 죽을 것 같더냐? 근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그걸 아셔요. 다윗도 그래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다만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의인에게 피할 초소를 주시고 악인들의 심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할 때에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2절까지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거기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이 지성소를 향하여 라는 부분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 물리적인 어떤 그 지성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만 예배가 있고 거기에만 찬양이 있고 거기에만 기도가 있었던 그 특별한 장소.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거든요.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다윗은요, 권력이 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돈도 있었고요, 주변에 많은 국가들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서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지성소에서만 기도하겠다. 지성소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겠다라는 기도가 2절 말씀의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성소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 이 결단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이 또 하나의 내용으로 묵습니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바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는 철저히 악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지만 세상에 있는 죄인과 세상에 있는 악인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죄인은 똑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과 세상적인 죄인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약성서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양극단으로 나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되겠지요.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이고요. 둘 다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제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지요. 뭔지 아실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회개를 했냐, 회개를 하지 않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회개하는 모습을 취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만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이 5절 제일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5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하는 게,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규칙대로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달라는 거죠.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처벌할 때에 내 뜻대로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세요. 나에게 해코지했으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 힘들게 했으니까 저 사람 벌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젊은이가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님 제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취업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그 청년 취업하게 만들어 주신답니까? 아닐 겁니다.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정의가 드러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그 청년에게 취업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돼요. 내 뜻대로 나는 이런 식으로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그랬어요. 내 뜻대 나는 이런 뜻을 원합니다만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건 간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어요.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6절, 7절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6절과 7절에 중요한 말씀이 6절 끝에 그리고 7절 끝에 나오는데 6절 중간에 보면은요, 6절 처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기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리고 7절 제일 끝에 보면은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부탁을, 다윗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하는지가 나와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명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건 이외에 하나 더 보너스를 얻어간 게 있죠. 뭘 얻어갔냐면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너스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눈깔 사탕 하나라도 주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받으면은요,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유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뻥튀기를 나눠드리면서 딱 나눠드리면은 분명히 그 뻥튀기를 받아놓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걸 박스채라도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더 부어 주시고 싶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복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복 덩어리 그 자체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거 뭐냐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늘 찬양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8절과 9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자기 개인의 기도였다라고 한다면요, 8절과 9절은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는 당연히 8절 말씀에 이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나와야 되는데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반드시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들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서로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거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식에 대한 기도도 주기도문에 나오죠. 나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필요한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한신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도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하자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왼종일 기도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시편 28편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가 오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올렸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기도 있었죠.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내용을 보시고 내 기도는 과연 어떠했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지 못해서 좋은데 몇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보고 다윗의 기도는 이러했는데 내 기도는 이러했구나.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올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 잘 기억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하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려는 완고한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감사와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